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39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암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광복이라는 단어는 빛을 되찾다, 빛을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은 것이요, 다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외세 침략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참 많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외세 침략이 많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의 변화에 따라서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이스라엘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위안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 식민 지배로 인해 생긴 안타까운 결과물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수르의 지배로 생긴 안타까운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방인이나 개처럼 취급하였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 하면 이주 정책입니다. 옛날 그 소련 때도 이주 정책을 핀 적이 있는데 스탈린의 이주 정책이라고 해서 1937년에 일본의 첩자들이 극동지방으로 침투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소련은 17만 2천 명의 고려인들을 극동지방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죠. 이 사마리아에 이제는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존해서 생활을 합니다. 함께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한다면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쪽은 이방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은 중앙 집권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남유다의 귀족들, 지도자들, 기술자들, 뭔가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때 잡혀갔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이 중앙 집권화 정책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생각하고 지방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페르시아는 허락해 주고 많은 자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재건축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순수함을 저버리고 혈통의 순수함을 또한 저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거절해 버리니까 화가 나니까 오히려 성전 재건을 방해해 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미울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BC 450년경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BC 109년에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더 관계가 적대시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통과하면 빠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든지 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우리가 아는 이 수가성에 머물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쉬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오라고 그 동네로 들어보내십니다. 평소 예수님의 성격이나 그 모습을 보면 함께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 보내지 않고 몇 명만 보내는데 제자들을 전부 다 보내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점심을 드시고자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옵니다. 이 우물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물에 오는 시간은요,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벌건 대낮에 뜨거운 볕을 쬐면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동하시지 않습니까? 운동하실 때 직장 때문에 낮에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낮 그 뜨거울 때 운동하는 분은 없습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운동하시든지 아니면 해가 진 후 운동을 하시죠. 또 우리가 어디를 가실 때도 그 뜨거운 한낮을 피하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 오지 않고 새벽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왜 벌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이 여인에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죠.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볼 때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 시선을 피하고 싶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갈 때 유대인들은 바가지를 하나씩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그 바가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가지가 없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시키지 않죠. 또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시킨다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이자 이 여인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너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물을 달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가 밥 먹어 부르실 때가 있죠. 놀아야 되는데 밥 먹으라고 부르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놀다 보면 배고플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놀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 야, 알약 같은 거 하나만 먹으면 배부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배고플 때마다 하나 딱 먹고 또 배고프면 하나 먹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떤 알약을 하나 먹으면 한 달 동안 배가 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먹는 재미가 있어야지 삶이 재미있다. 예. 먹는 것도 재미있죠. 근데 어렸을 때는 먹는 재미보다 노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게임의 재미에 빠져서 밥 먹는 것보다 게임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한번 알약 하나 먹어서 배가 안 고프면 그 알약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불러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 남편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5이었던 이 여자 그리고 지금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다른 주석들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욕정이 있었다, 또한 부정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는 남녀가 평등하고 남자뿐 아니라 여성들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가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 또한 이 유대인의 사고에서 여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여자가 5번을 남편이 5이었다는 것은 이혼을 5번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남편 5명과 사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또다시 재혼을 했는데 또다시 버림을 받았다. 그건 다시는 재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공허함이 있어서 그런지 또다시 재혼을 합니다. 근데 또다시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혼하고 이혼당하고 또다시 재혼하고 이혼당하고. 만약에 5번의 이혼을 당했다면 이 여인은 어떠했을까? 이혼이 아니라 만약에 사별이라면, 내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또 결혼했는데 또 죽고 또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깊었을까? 참 불쌍하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거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 여성들이 불쌍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탓으로 들리냐면 여성 탓이죠. 아이가 안 생겨도 여성 탓이고,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여성 탓이죠. 만약에 이 여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 이렇게 하겠죠. 너 때문에 너가 남편을 잡아먹었다. 아니면 뭔가 이 여인에 대해서 문제 있는 여인화 시켰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이 여인,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조차도 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통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아니라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갈급함, 나의 목마름, 나의 공허함이 뭔가 채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죠.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여인은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반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이분은 메시아가 맞아. 그 확신을 가지고 물동을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한번 그 메시아를 너희도 만나라라고 전하는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죠. 그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은 이 여인, 외적 사마리아인이자 내적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게 됩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이제 그 어르신 공경 여행이나 또는 이제 전도 여행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답사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이나 또는 이제 어르신 공경 여행을 가다 보면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식당을 또한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식당을 선택할 때 평가를 봅니다. 어느 식당이 평가가 좋은가, 또는 사람들에게 좋은 식당이 어디인지 물어보죠. 그리고 가서 직접 가서 먹어봅니다. 평가가 좋은 데 가서 직접 먹어보고 맛있으면 거기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몇 분 모시고 올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갔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계약하지 않고 다른 데를 찾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지 내가 여기를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여기와 계속 계약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지속성의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틀만 더 유예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그들이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올 때는 그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왔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공허함이 채워지면서 이분이 정말 구세주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너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공허함이 채워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공허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목마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그 물덩이 아래 돈을 넣고 명예를 넣고 인기를 넣고 우상을 넣고 자녀를 넣고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죠. 또한 그것을 채운 다음에 그것으로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잠깐 동안은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인하고 또한 더 갈급하게 만듭니다. 더 목마르게 만들죠.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 참 인기 많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연예인들이 예상치도 않게 막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야,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자살했을까?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이 갈급함과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했기에 결국은 자살을 택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도 나아가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 바로 생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급하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급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요한은 왜 이 생수, 이가 성령이고 왜 물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까? 물의 특징은요, 갈증을 해소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갈급함,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물의 특징은 생명을 보존시키죠. 물 없으면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성령이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또한 이 물은 씻어줍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또 물은 불을 끄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욕정의 불을 이 성령이 제어시키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은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너의 공허함을 예수님으로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변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의 그 상처가 치료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또 우리나라가 광복된 것처럼 이 여인도 회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방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또한 물동이가 변합니다. 이제는 그 물동이 안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나와왔을 때 말씀을 통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고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걸 통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 한번 그림을 막 그려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갈급함이 채워졌을 때 그 물동이를 딱 던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뛰어갔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기쁘게 외쳤을까. 사람들이 그렇겠죠. 야, 너가 무슨 메시아를 만나.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면서 나의 과거가 이러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치유해 주셨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인생길 험하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의심한 말고 예수님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를 너를 우리 2절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리. 3절입니다. 어둠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이 갈급함, 공허함,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요 구주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둠 안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또한 때로는 사람인지라 그 허전함과 공허함과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성령께서 그 불을 꺼주시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